성전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부서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 때문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다고요? 물론 1차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편지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교회 내에 신분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분파가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의 가르침만 받는다, 난 누구만 따르겠다는 그런 분리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개정한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쑥떡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그 이상하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 심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을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의 정표를 다 없애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복음,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제는 누가 더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더 잘 가르치게 하고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내게 대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를 하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분쟁인데 사도 바울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들은 방해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 분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 밭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있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내년에는 최소한 제가 30에서 40명이 채워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채우면은 제라도 가서 길거리 가면 거지를 끌고 와서라도 제가 채우도록 그렇게 하려는 결단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 바른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우리 자리를 채우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좌소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말할 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일종의 제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우리 텐트, 성막에 대해서 좀 하다가 이게 너무 성막을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해야만이 그 성막이 누구를 가르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데 성막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하는 목회자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도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정도로 연결을 잘 안 시킵니다.
성막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 실체가 믿어집니까?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네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의 색깔, 휘장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오해를 상징하는 색깔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래요? 나를 태우고 나의 원죄나 모든 것을 태우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의 피나 염소의 피, 송아지 피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문이 안에 비장이 찢어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향로, 또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 금촛대, 떡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도 그들은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고. 이 생명의 떡이 여기 앉아 있어요. 성령이 조명을 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길,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메노라, 이 금촛대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도 세 가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펼쳐주고 그 위에 시온서 시온자라고 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요 임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만나고 말씀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한 지역,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것은 다 이동식으로 지은 거예요. 왜 이것은 이동식으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을 지은 것이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그 아들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실체로 오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성전에 드리던 예배의 그 룰들이 사라진 것이지 구약의 법이 사라진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 1.1획도 다 변하고 바뀌었으니까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은 떨어지지 않고 변화된 것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지만은 그렇게 율법을 이루시면서 모형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가시적인 성전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하늘 성전은 완성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은 지금 지상에도 성전이 없지만은 우리가 성전이지만은 운운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상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천상에 성전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그분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나중에 마지막 종말이 오고 나서는요, 성전이 없어집니다. 왜?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놓은 그 말씀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죄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두셨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은 마지막에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도요 그 두 길에 서서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두 길에서 가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갈 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요.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 어떤 생명이요?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이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말할 때에 예배당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건물일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왜 여기에다가 성전을 여기에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대성전, 소성전, 지성전, 중성전 이렇게 말을 합니까?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성전을 왜 지어야 돼요? 짓는다는 표현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불완전한 거야.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를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합니까? 누가 꼭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머릿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는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헤드스톤. 그러니까 헷갈리는 코너에 있는 돌 요게 물론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요. 기둥, 아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요 기둥의 마지막 요 안에 있는 요 하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 문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 기둥의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머릿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중재자라고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런 5대 제사가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구약의 개념도 깊이 설명하지 않고 바로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뒤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자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만 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에 뭐 특별히 다른 말은 안 했지만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구약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전의 개념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텐트를 이동 형식으로 만든 것은 뭐 어떤 의미가 됐어요? 앞에 이동성. 그러니까 이
이동성이라고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온 세상에 깔려있는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다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돌아다니면 움직이기 쉬운 그런 성전으로 바뀐다는 의미도 담겨요. 물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늘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대로 본떠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게 지상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성막 성전입니다. 이것을 돌로서 좀 더 멋있게 다듬은 것이 솔로몬이 지게 된 거고, 이 의미가 솔로몬이 지은 움직이지 않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성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뭐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빨리. 그 자리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갔던 그 장소, 무슨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해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해골처럼 생겨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나 있는데 주석가들이 말해놓은 걸 빌으면 그렇게 또 성경을 굉장히 또 좀 의미있게 모양을 그려서 해놓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의 머리에 그런 장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고다 그런 곳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좀 한 3, 4주 전에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양을 그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나무가 있는 곳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산이 어디 산이라요? 모리아산. 지금을 말하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거기 누가 서 앉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그곳에 섰습니다. 모스크라고는 이슬람의 사월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장소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지든지 다른 장소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의 시간에 나팔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세워지든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장소에 세워질지 어떤 장소에 세워질지 이미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은요, 삶의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어디 가버린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궤까지도 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멸망을 향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유대인 관점에서 설교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 나간 자들, 이 당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는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생각하지만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건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왜? 유대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휴거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과 뭐로 비교했어요?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성전을 뭐로 비교한 거예요? 교회로 비교했죠. 성전이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성전, 이 장소의 개념을 그냥 말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 욕심과 욕망,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도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게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은 하시는데, 제가 말하자면 시험은 하는데 유혹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탄은 유혹해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길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은 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매번 일상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이미 알고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이미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의를 여김을 받는 기준이지 그 행위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서 니처럼 아낌없이 그냥 주겠다라는 모형적으로도 보여주는 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인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장소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온 거예요? 그 골고다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기 심령 안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한 게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에 내 쓴 것은 거룩하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좀 되었는데 기억 물을 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고 또 신을 하는 룻기 여기에도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권리와 이 권한들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받을 자격을 내가 얻게 되는 거지만은 내가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나에게 있는 억울함을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하는 것은 당신이 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신분의 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서 광야가 이제 이 자기 미디안에서 있었지만은 그 40년간을 궁에서 40년 자기 장인 집에서 40년 미디안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양떼나 목축을 하면서 지나면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자기 힘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욕망과 야망을 태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떨어지고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네가 지금까지 네 지팡이로 네 힘으로 하던 거 내게 맡기고 이제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제가 그렇게 선포적으로 말했지만은 저는 그걸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시면 당신이 쪽팔리는 거지 내 쪽팔리는 거 아니 내 거짓말 된 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주인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전을 무엇으로 비교했다고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서 점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의 미완료의 형으로 이 교회라 하는 것, 성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오늘도 한 영혼이 들어와서 세워지는 그 모퉁이 돌에 은혜를 입고 세워져야 될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내게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내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깎여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잘 표현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더 사랑으로 상대편 거를 내가 맞이하는 거, 나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모양, 나와 똑같은 성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은 나는 맞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그 건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춤형으로 세트로 맞춰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라는 표현이 적용이 되지만은 꼭 그 모든 인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래 그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외형적인 놔두고요. 이 성전을 어떻게 내가 건축해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를 비유하는 이유가 지어져가는 미완성된 이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무엇을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왜 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내 마음에 자서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하는 장소에 내 심령이 끝나고 변화되려면 내 안에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감동주고 감아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악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요. 나는 심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르게 말하면은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거하는, 함께 동행하는 집이라. 내 삶을 인도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전이고 다른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전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짝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뭐 이렇게 짝짝이 흩어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유대인파. 유대인파 해보면 여기서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부인해버려. 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지를 말할 때 교회는요, 나를 두고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닮은 목동이들의 은혜를 입을 그 사랑을 받을 존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구약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단계에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이것을 네게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줘서 이곳에 차지하게 하지만 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라 언제 내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뭐 하겠다? 4대 만에 나와서 내가 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때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약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는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심는 것이 제약되어 있는 그 무리에서 섞여서 지나가고 그들이 그것에서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인도하고 했던 강야 40년을 돌아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년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가나안 대표적인 7 족속에 섬겼던 미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오해의 말씀도 올라와 올리바 이 사람의 여인을 비유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아브라함을 바로 당장 주지 않고 그 시대를 하나님 깨끗한 시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밭의 현장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때묻지 않고 종족이 아브라함 혈통으로만 혈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뭐예요? 소장소. 인도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그곳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천대케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도록 해나왔는데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때가 되면 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려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왕족을 잡았던 17대가 바뀌고 18대는 애굽의 본토 왕이 이게 일어나게 힉소스 왕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더 가중하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1년은 못 삽니다. 우리 1인은 못 삽니다. 하나님 약속에 몇 떨어졌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약속해놨는데 이들이 종을 사고 서름서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지 안 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즉각 네가 그럴 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바로 보여줄게. 출애굽합니다. 그 과정이 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단일 민족이라 하는 이 단일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세워지는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 19장에 있습니다. 세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죠. 열국에 너 이름을 다 두려워하는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을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제사장인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없애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러니까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잘 되고 하나님 사람을 듬뿍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교회 내에서 교회 성전이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하면 나는 기둥파 나는 쇳가루파 이렇게 해가지고 쇳가루가 너를 덮어주지 기둥이 네가 니는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쇳가루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집이 가만히 있겠어요? 쇳가루 알아요?
숟가락 지붕 위에 쫙 이제 가 있는 나무 있어요. 그런 거. 그래도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저기 가고 싶어. 저거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저거 할래. 나 한마디 등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어. 나 땅에 습기고 오는데 이거 밑에 뿌리가 썼는데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성전의 기물은요, 땅에 박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피로 받아내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요,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는 도살장과 같은, 도살장을 넣으면 물로 씻고 많이 이래 하죠. 그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 것에 나는 법궤 안 하고 나는 다른 배 물두멍 할래. 나 물만 날마다 바꿔가지고 새거 해주고 사람 얼굴도 비추고 얼마나 좋으면 물 담을래. 목걸이시 된다고 내가 너시 목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분업화되어 있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창조했지만 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뜻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했는데 누가 순종한 거예요? 잠깐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성령의 이끌림과 다스림도 함께 받은 거예요. 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인데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두 분이 오셔서 합작을 하고 했던 그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성령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져 가도록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런 일, 또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가져야 됩니다. 늘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과 교회를 비유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이 지금 현재 교회고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 성전 한 사람 전도해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퉁이들로 세워지는, 잡아주는 그 은혜를 입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력에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세워져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표현들, 우리 오늘 하나의 표현이 이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힘과 열심은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가꾸고 세워나가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예배,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이것은 전도로 채워지지만은 뭐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채워진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 밭에 일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내 안에서 역사하고요, 내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곧 교회이고요, 교회가 곧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것을 세워나가는 일에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도이지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뭐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양식을 보고
양식이라고 하면 말이 좀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의미가 알겠죠? 말씀이나 기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제 영혼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전도, 실질도 전도이지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내 마음에 담아서 닭이 알을 굽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누구를 통해 일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일해 주세요 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그 완성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후에 완전히 온전하게 전상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나는 그 아름다운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언제나 단단하게 들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가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